여러분 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행복하세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다 행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셨습니다. 또 미리 여러분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 받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까지 설 수 있을까? 예수님 바라보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바라봄이 너무 중요하다, 너무 복되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봄은 믿음입니다. 이 바라봄에 구원이 있습니다. 바라봄에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길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요. 이 광야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고 지나가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조금 돌아서 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시고 좋은 곳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로 데려왔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날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이 만나는 하찮은 것이다.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덤볐습니다. 막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된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쓰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이 뱀에 한 번 물리면 온몸 전체에 독이 퍼져가지고 그냥 사람 몸이 새까맣게 돼서 죽는 거예요.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요.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 달라는데 나 기도 못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장대에 높이 매달았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자, 이 놋뱀을 쳐다보시오. 이걸 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봐요. 그랬더니 불뱀에 물렸어도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봄은 뭐냐? 바라봄은 믿음입니다. 바라봄은 구원입니다. 바라봄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라보는 것, 이것을 뭘로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십니다. 그곳에 세관이 있는데 그 세관의 모든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의 세리장이 누구였습니까? 누굽니까?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이 보고 싶네, 거룩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아요.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때에는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무슨 나무요? 뽕나무. 나는 뽕나무가 훨씬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뽕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돌무화과 나무예요. 누가복음 19장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내려왔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속여서 빼앗은 것은 네 값들이나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구원의 사람이 됐습니다. 영생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보셨습니다. 그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라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데, 여러분 뭘 바라보셔야 합니까? 뭐 바라보고 사세요? 뭐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첫째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세요? 왜 아멘이 적어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책임, 정말 힘을 다해서 힘껏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뭐 하라고요? 노져라.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맞아요. 옳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열심을 품으시고 주님 사랑하며 섬기며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둘째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30세에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참 세상을 보시며 마음에 탄식하신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이 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마음은 세상으로 갔어요. 정욕으로 갔어요. 우상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은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슴으로 만나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은 누구냐?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의 병과 육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는 하여튼 나병이 오게 되면 무조건 격리입니다. 가정에서 떠나야 되고 일하는 공동체에서 떠나야 돼요. 참 멀리 고독한 그곳에 가서 혼자 사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 사는 거예요. 정상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혹시 지나갈 때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외치며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나병 환자네 하면서 다 피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병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을 찢으며 피를 흘리며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목 잡는 양같이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 다 누굽니까? 목 잡는 양이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들을 가슴으로 만나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복음 전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 범죄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요? 자르라는 거예요. 45절에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발이 범죄했네. 그러면 이 발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4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이 범죄했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눈을 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손과 발, 눈이 범죄했다고 해서 너 손 잘라라, 발 잘라라, 눈 빼내라,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고 하여튼 그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만은 피해야 돼요? 지옥만은 피하라는 거예요.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큰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목자 없는 양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것임을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가장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세상에 엄청난 지위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목자 없는 양입니다. 악한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라고 해가지고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후 하고 불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제 끝이야, 끝났어 할 때 아니야. 아직도 소망이 있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야 라고 말하며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 어떤 사람에 대하여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사람을 아끼십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서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을 타오르는 등불로 바꿔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셨습니다. 말씀 쫓아 사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취하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취하셨던 거룩한 양식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취하신, 예수님이 취하신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 쫓아가고 이거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사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3번 하십니다. 3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쓴 잔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자기 전 삶을 맞춰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쳐다보고 뭐 그렇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잡혀 살고 그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고 그 말씀에 잡혀 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쫓아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쳐서 순종하세요. 잘 듣고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의 삶에 혼돈과 무질서가 없어요. 안정이 있고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 불러가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몇 명 나옵니까? 3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 생명 불러가세요. 나 죽고 싶어요. 이랬던 사람이 3사람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또 요로 시작해요. 누굽니까? 요나. 3사람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이들은 모두 큰 승리와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내 생명 불러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 즉시 불러가서 이 험악한 꼴 보고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단한 엄청난 승리를 거둔 후에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로뎀 나무 밑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 거두가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은 후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성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요나가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요나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 정도로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사탄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역사하게 되면 위대한 믿음의 영적 거인들조차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 죽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명 불러가세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각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영적 등이 되고 빛이 되며 능력이 되는 하나님 말씀조차 사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을 키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며 절망하며 주저앉히고 이제 하나님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약한 마음, 못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셔야 불러가는 거지 하나님 나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어지게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 살려주시는 것은 감당할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직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힘껏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하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하나 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 미래적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참 험한 그와 같은 주의 길을 갈 때에 그런 세상에서 살아계셨으나 그분은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신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십자가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앉혀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의 그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고통과 아픔, 그 부끄러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참아내신 거예요.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이거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보좌 우편이 있다. 이거 바라보고, 이거 기대하고, 이거 기다리면서 고난의 길로 가시고 십자가도 감당하시고 그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네로의 박해를 면하려고 로마를 탈출하다가 그리스행 남쪽 간선도로인 아피아 거리에서 마주 오시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어디 가냐? 로마 시내에 박해가 일어나서 제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로마 시내에 복음 전하고 죽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간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이제는 제가 예수님 위해 죽겠습니다. 몸은 죽어도 내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가지 마시고 제가 대신 갈게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시내에 들어오게 되고, 마침내 그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여러분 처형당하는데, 순교당하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얻으셨던 그 부활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아름다움과 황홀함과 찬란함,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죽는데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 68년에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5세기의 로마 제국의 사상가였던 보에티우스는 남풍이 폭풍우를 몰아간 후에 창공의 별들은 더욱 빛나고 새벽별이 어두운 밤을 쫓아내면 아름다운 새아침이 장밋빛 붉은 태양을 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폭풍우 넘어 그리고 새벽별 넘어 창공에 빛나는 별과 아름다운 새아침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때에 이 말씀을 함께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그 후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하고 이제는 초롱성 같은 헤브론 산지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때에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갈렙은 85세였는데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요. 그 산지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같이 하겠습니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교의 명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적 신앙을 가지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비교해야 합니다.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의 일시적인 것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비교해 보세요. 이 땅에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영광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 피해야 돼요? 넉넉히 감당해야 됩니까?
넉넉히 감당해야지.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아예 하나님 나한테 왜 이와 같은 고난 주세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잘 감당하셔야 돼요. 사명자의 삶 살아야 합니다. 희생으로 살고 헌신으로 충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손으로 지으신 집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천국이 있어요.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생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며 기다림과 소망으로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이 뭘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사랑하며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 사는 것이며 미래적 신앙을 가지고 앞을 향해 도전하고 전진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서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기도하겠습니다.